자, 하나님 나라의 방법들 첫 번째 시간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에 잘 따르면 그 일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잘 아는데 그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다. 뭐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동차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기계들이 그 원리에 따라 잘 돌아가야지만이 문제 없이 가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원리라는 기본적인 원리가 잘 돼 있어야지만이 그죠? 문제 없이 잘 흘러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주의라는 말에 의해 그것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이해가 필요했을 때 우리가 민주주의에 맞는 그런 국민으로서 살아간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행위를 한다든가 어떤 규범적인 측면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원리란 말이죠. 그래서 따라서 나라마다 사람마다 그렇죠. 그 나라에 맞는 그곳에 맞는 원리를 잘 따라가면서 살아가야지만이 그죠. 그 법을 잘 지키면 그곳에서 이렇게 좀 행복한 그런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길도 분명히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가 깨닫게 된 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원리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들과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게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깨달으려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왜요?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그 국민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의 방법을 덧입힌다든가 그것을 사람적인 방법의 원리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불법이죠. 그죠? 그래서 전혀 보호받지 못해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즉 증거가 뭐예요? 분명히 우리는 옳고 그름이 있고 선과 악이 있고 구원함이 있으면 사망이 있고 뭐 이렇게 반대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다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본 축이 그러니까 축이라는 의미가 좀 그런데 대조적인 게 뭐냐면 선과 악이잖아요. 분명히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상극된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예,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가는데 또 그것은 그거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 어느 정도 그 듣기에는 말이 맞는데 그 깊이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를 압도하고 주도해 줘야 된다는 사실 의미입니다. 거기에서 요구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신앙에 대한 궁극적인 요구는 믿음이잖아요. 이 원리를 어떻게 믿고 세상의 원리에 내가 그것을
적용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늘 갈등하고 고민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세상의 원리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이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원리로 세상에 다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원리로 접근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회복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을 받아들인다. 이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현실이 이러니까 받아들여야 돼. 이게 잘못 들으면은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내게 펼쳐진 현실은 현실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원리를 압도해서 도리어 어떤 현실 속에서도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것, 그 자유함을 가지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목사님 그러면 자유함이 뭡니까? 여기서 자유함은 세상의 원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힘, 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 하면 뭐냐면 세상의 원리를 뒤집어서 영생한 삶, 가장 누리기 행복한 복된 삶으로 가기 위한 원리를 조정해서 정확하게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주어진 현실에 낙심낭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도록 열심히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그 부르심에 내가 어떤 원리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지 세상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지 뭔가 반반씩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현실을 어떤 힘으로 이겨내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현실을 내가 그 원리를 따라서 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자유해요? 그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시점이 그겁니다. 내가 자유할 수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고 자유하지 못해요. 또 근심과 걱정과 낙심이 또 찾아와요. 그러면 지금 자유하지 못한 거잖아요. 원리적인 측면에서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의 방법이나 원리는 영적인 열매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원리적인 측면에서 좀 전에도 읽은 말씀처럼 철학이나 세상 학문을 가지고 그 원리를 이해하려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들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 시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깨달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속적으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내가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안에 자꾸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마음에 들은 게 있고 마음에 이렇게 내가 담은 게 있어요. 예전엔 몰랐는데 자꾸 그걸 가지고 거룩한 갈등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이미 내게 변화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뭐예요? 믿음이 더해져서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를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든 적용하면서 그 믿음을 키워나가기,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압니다. 때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이 일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열매들을 또 맛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뭔가 손실을 보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터득해 간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 이게 지금 계속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곧 우리가 잘 아는 진리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짜. 세상에 얼마나 가짜가 많습니까? 가짜는 무엇을 낳습니까? 거짓을 낳았어요. 거짓의 시초가 뭐예요? 이미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는 그 시점에서 출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세상은 죄의 거짓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가짜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성경의 비유들이에요. 비유들. 즉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원리를 깨닫기 위해서 너희가 잘못된 원리를 갖고 있어. 예. 자꾸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답이 없는 거야. 즉 비유라는 것은 영적인 진리를 삶의 현실적으로 우리 풀어내서 해석한 그런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 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이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불 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재밌는 것은 보세요.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여러분 이 말이 왜 있을까?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깨어 있지 않고 몸짓 살다가 세상 원리에 내가 눈이 멀었을 때 틈타는 거죠. 아, 그래 성경은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늘 하나님을 바라봐라. 말씀 가운데 있어라 하시는구나. 잠자는 동안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때 원수들이 오는 거구나. 그때 오는 거구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100% 옵니다. 추수의 날이 와요. 예수님이 쉽게 설명한 거잖아요. 이 비유.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보세요. 자기 밭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의 주인으로 주셨잖아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잖아요. 인자. 그러나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악마, 사단마귀다. 그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마음 안에. 밭은 어디라고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 추수 때가 언제라고요? 세상 끝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추수꾼은 천사들이 그걸 정리한다. 밀과 가라지를 함께 뽑을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있던 하나님이 지금은 그냥 두시는 겁니다. 왜요? 때론 같이 섞여 있어서 시험에 들거나 그죠? 뽑혀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면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예수 섬긴 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막연히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 시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세상의 죄와 구별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 그 증거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나타냈을 때 그것이 그렇구나, 당신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구나 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인 좋은 씨를 받고 그 성장의 원리에 의해서 자라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생활은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원리를 따라 가라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비유를 통해서 정신 차려라. 내가 정확한 원리를 알려줄게.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돼. 그냥 하루하루 보낼 일이 아니야. 왜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요? 원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또 방황하거나 잘못된 원리로 죽어가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깨달고 알 수 있도록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정도까지 해주시는데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세상은 경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거나 또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원리라고 여러분들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가 돼야 된다는 강박관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반면 자신들이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에 요즘 우리가 또 상담 사역에서 하듯이 자존감도 낮아지고 열등감도 생기고 본의 아니게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가진 것도 없다, 너무 초라하다, 보잘것없다, 이런 생각들을 쓸데없이 사실은 많이 지금 사람들이 하고 살잖아요. 현대인들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작고 크고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한 거잖아요. 겨자씨가 여러분 거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겨자씨 하나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중에 보니까 나무는요 무성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시작도 하기 전에, 심기도 전에 눈으로 보는 작다라는 이유로 무시해서 아예 그것을 그냥 두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게 뭐야, 별거 아니네, 그리고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교훈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각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그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의 성실함과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함이라는 거죠. 또한 모든 것을 풍성케 하시는 마치 누룩과도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풍요로워진다는 거죠. 하나님 원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일들인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을 누리며 산다.
죄는 이 영적인 원리를 당연히 깨닫지 못합니다. 죄에 가려진 이 진리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 일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속한 교회에 대한 이런 성경적 원리를 깨닫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원리임을 이 시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유익을 주고 행복합니까? 내가 원하는 걸 성취했을 때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자유합니까? 언제나 나의 선택은 완벽하지 못해요. 그죠? 잘했다고 했는데 돌발 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원리는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완벽할 정도로 하나님이 기쁨과 소망을 주고 풍요로움을 주신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는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누룩처럼 모든 사람에게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원리는요,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게 만들어요. 이기적으로 만들어요. 맞죠? 그래서 돈밖에 몰라서 이건 뭐 부모 자식도 없고 시험 드는 일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다 같이 잘 되는 일입니까? 세상의 원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게 막연한 얘기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간증이에요. 또 하나의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15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아멘. 중요한 원리입니다. 맡긴 거예요. 뭐예요? 맡겼다는 건 내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그것을 주인인 것으로 주장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것을.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사명으로 주는 경우들이 지금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무언가를 맡겼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무슨 사역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직 주신 모든 것에 순종하는 일, 섬기는 일, 그 자리를 지키는 일. 설령 그것이 반복된 일상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늘 지키는 일. 그 신실함이에요. 내가 이루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나는 늘 같은 시간, 같은 곳, 같은 마음으로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착하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많고 적음에 또 지위나 명예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세상이 주는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누가 잘났다 못났다 맨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시니까. 자녀들에게 그것을 골고루 줬기 때문에 서로가 봤을 때 그걸 가지고 뭐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하심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저 은혜인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지체들로서의 적용도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볼 때는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입니까? 아니 누구는 왜 1달란트만 줘요? 다 같이 좀 5달란트 주면 안 되겠습니까? 왜요? 세상의 원리에서는 많고 적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각 사람이 받은 만큼 그 책임도 그만큼 클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많이 줬으니까 많이 남겨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맡기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8절. 5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 달란트를 더 벌었다. 2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 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아하. 자, 우리가 잘 아는 경제 원리에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5달란트하고 2달란트의 결과는 사실은 같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만 불짜리 집에 사는 사람하고 10만 불짜리 집에 사는 사람하고 경제 원리 측면에서는 같은 거예요. 나가는 규모가 눈에 보이는 숫자는 달라도요. 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위치나 양은 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만큼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세금도 내고 많은 돈을 씁니다. 적게 가진 사람들은 적게 쓰지만 그만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경제 원리가 사실 그건데 이게 잘못됐어요, 자꾸. 그래서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내게 주어진 만큼 감사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다 그러니까. 세상 원리를 자꾸 내가 쫓아가려 하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나 1달란트 경우는 경제 원리에도 안 맞아요, 이게. 그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 하나님의 나라 원리에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에 강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믿음 가운데의 신실함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늘 동일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일.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든지 간에 세상 원리에서의 적용이 아닌 바로 오직 믿음의 소망으로 순종하는 시간을 하루하루 보내는 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원리를 신뢰한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6절.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네,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근데요, 1달란트 가진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은근히 뭔가 설득당할 수 있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왜요? 세상 원리로 내가 이것을 해석했으니까. 또 하나는 그거겠죠. 비교의식. 나는 왜 1달란트야? 에이, 별거 아니네. 묻어놨다가 주인 오면 돌려줘야지. 아주 얄팍한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잖아요. 주시고 나서 하실 말씀이 뭡니까? 착하고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작은 일에 신실하였다고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서 와서 이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자. 그게 복된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그리스도인은 더 작은 일조차도 미루고 외면하고 게으르게 거저 먹으려는 욕심에 차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받은 걸 가벼이 여겼다는 얘기죠.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나중에 추수할 때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그리스도인의 최후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7절에서 30절.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뭘 아는 건지 뭔지 몰라도 여기 표현하기를 쓸모없는 종이란 표현을 했어요. 쓸모없는, 이건 최악의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마음을 들킨 거예요. 너 그래? 너 말 잘했다. 그러면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주식을 하든가 투자를 하든가 세상 원리로 네가 따진다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건 돈놀이로 해서라도 남겨오지 그랬니? 너 그 말하는 거 아니잖아. 너 거짓말하는 거잖아. 아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알려고 하지 않았잖아. 게으른 종의 원리대로라면 주인님의 그 말씀처럼 차라리 은행이나 투자를 해서 이윤을 남기더라도 그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너는 그것마저도 속였구나. 너 자신도 속였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있는 것도 뺏겨버렸습니다. 주신 것도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그래서 순간 핑계를 잘 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거짓에서 온 거예요. 나를 먼저 속여야지 거짓말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가 돼버렸어요. 즉 속마음을 들키게 돼버린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신 거예요. 솔직했으면. 저 잘 몰랐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몰라서요. 저 이렇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알았다. 이번엔 네가 몰랐으니까 다음엔 이렇게 했겠죠. 근데 또 속이니까. 거짓된 핑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쓸데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하나님이 밀어버리시잖아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왜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취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깨달으시기 바라요. 또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들은 많은 것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언젠가 추수 때에 우리는 분명히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예배 잘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요? 삶에서 나의 신실함의 열매들이 분명히 있는지를 본다면 내가 어떤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해도 그 신실함 때문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풍성함을 더해 주게 됩니다. 또 내게 맡기신 작은 사명들이 그 신실함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크고 놀라운 일들임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능력들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더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나의 적은 영향력도 멀리까지 미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 가진 게 없고 부족하다고? 그거는요,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크고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겨보려는 나의 인내, 그것이 내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오늘 나눌 말씀도 한 주간 꼭 묵상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삶의 직접적인 적용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날마다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 귀한 착하고 충성된 이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즉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